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5장 11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은 우리가 구하고 있고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 곧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게 아니라 또 우리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공히 함께 지켜가야 될 계약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십계명 중에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세 번째 계명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이름을 주시는 세 가지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주시는 이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그 계시로서 이름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피조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방식을 계시하시는 외적 표시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비중을 두시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뜻인 그 계시는,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필연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과 존재 양식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성품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성품대로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방식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인데, 초청한 이유가 뭐예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가도록 계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당신의 성품을 계시하시고 또 당신이 역사하시는 모든 그 방식을, 그 법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또 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주신다. 두 번째 목적은, 이름은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와 소통하려고 허락하신 호칭 부호라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요? 소통하기 위한 호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은 소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시고 있다. 세 번째 이름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에게 자신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권한 대행의 표시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한을 대행받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이제 강론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먼저 자기 계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름은 일반 명사와 고유 명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아담이라는 그 명사는 사실은 일반 명사예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아담아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고유 명사가 됐어요. 고유 명사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만이 갖는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구별시키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코끼리 하면은 고유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코끼리가. 그런데 우리 집에 코끼리 한 마리 와갖고 코끼리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토토로라고 많이 지어줬어요. 그러면 토토로라는 이름을 가진 코끼리는 토토로라는 고유 명사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코끼리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분되어져서 세상에 단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 그러면은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Who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가 된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신으로, 유일신으로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유 명사는 그 존재의 존재됨을 명징하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존재의 성품과 그 존재의 양식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30개가 넘는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경영 원리와 방식을 함축하여 그 30개가 넘는 이름은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세 가지의 목적에 대입해갖고 생각해 볼 터인데, 저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세 가지의 목적에 대입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만 그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넓은 이 광의적인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본다면,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우리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세 요절 말씀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함께, 더불어, 연합이라는 말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의 위경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하나님도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위력으로 세 분 하나님으로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이유는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시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성품과 그 존재의 양식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 성품이 함께 더불어 연합하려 하는 성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또 그 방식에 있어서도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경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전부 다 맞물려서 연합하여 더불어 함께하여 질서롭게 유지되는 거예요. 독불장군이 누구 하나가 탁월하고 특출나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연합되어서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의 양식을 드러내주고 계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연합을 이루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나 혼자 있으면 가정이 되나요? 홀로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가정이라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돼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더불어 연합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겠는데 연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화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서로 간에 만약에 불화하고 화목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뿐입니까? 모든 공동체가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또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공동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라 했죠? 서로 소통하기 위한 호칭 부호라고 얘기했죠? 이름의 목적. 그걸 임마누엘로 대입해 보면은 이름은 함께 더불어 연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상호간 소통하는 소통 부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내주하셔서 우리와 그냥 내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통하면 되잖아요. 소통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이름을 불러야죠. 누구야? 라고 불러야지. 네 하죠. 거시가 그러면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을 저쪽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나? 아무리 나를 보고 있어도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면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데, 부르짖는다 라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야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라고 해야지. 마음에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소통하시겠다. 이름을 부르면은 대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겠다는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은 서로가 이름을 알고 있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또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소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 해서 돌아볼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소통하고 뭐가 되나요? 서로가 이름을 알고 있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또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도 이름을 불러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상호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을 듣는 자나 부르는 자가 사귐이 있고 또 사귐을 갈망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과 또 그 사람이 구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줌마 저 10만 원 필요한데 10만 원을 줄 수 있어요? 하면 줄 수 있나요? 그 준다면은 돈이 해픈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과 얼만큼의 사귐이 있는지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름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 또한 또 그 이름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이유도 부를 기회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 이름의 의미와 가치 또 그 기능,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부를 기회도 없는 거예요. 소통은 필요와 공간이 서로 상호간에 작용되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필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가 생기고 또 서로가 공감이 되어져야만 상호간에 작용이 되어져서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소통을 위한 이름의 호칭은 상호간에 공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뭐에 또 대입해 보냐면 이름의 세 가지 목적 중에 마지막 세 가지가 뭐라 했어요? 권한된, 권세를 위임받는 차원에서의 이름을 주셨다고 했는데, 자, 제가 지금 쭉 한번 읽어볼 텐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어떤 의미인지 속성인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자기 계시, 성품과 존재 양식에 대한 계시로서 이름을 주신 걸까요? 아니면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일까요? 아니면 권세 위임으로서의 그 이름의 차원일까요? 세 가지 차원에서 누가복음 9장 48절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어린아이라는 그것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대상이에요? 전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예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대상이에요. 나에게 의존되어지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뭔가 유익을 주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힘이 되어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무시해도 될 만한 대상, 그 대상을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섬기려 하는 성품. 나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어도 내가 오히려 힘이 되어지고 도와주려고 하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고 있는데,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기에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영접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방점을 여러분들 잘 해야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여기서는 뭐의 방점이 있을까요? 주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귀신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 위임으로서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라고 했는데, 이때 그 이름은 어떤 데에 방점을 둬야 될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성품일까요? 존재 양식일까요? 권세일까요? 소통하는 방식일까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존재 양식을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죄사함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회개라는 절차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데, 회개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관한 이름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사용할 때 그냥 우리가 무작정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지, 존재 양식으로서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호칭보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권세를 위임받아서 권세를 행하는 것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소통하는 걸까요? 존재 양식일까요? 권세 위임일까요? 이것도 존재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얻을지어다 라고 한다고 생명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요? 나가요 그거. 왜? 그건 권세니까.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을 얻어라 그러면 그게 그 권세로 되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 그는 그 양식대로, 존재 양식대로 행할 때 생명이 넣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생명이 얻어지어 그러면 생명이 얻어지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고 혼용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무조건 넣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존재 양식으로 활용하는 것인지, 소통의 양식으로 하는 것인지, 권세를 위임받아 하는 것인지를 구별하여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건 존재 양식일까요? 권세일까요? 성품일까요? 이것도 존재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하고 하면 구원받아지나요? 안 돼요.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지어다 한다고 구원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존재 양식대로 행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대에게 보이라.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방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그 삶의 그 방식대로 살아갈 때 박해가 오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고 박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 시대 때는, 1세기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었어요. 왜?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황제에게 절해야 되고 로마를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로 생각하고 그때는 박해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한다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온다면 뭐 때문에 박해가 올까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박해가 와요. 사회생활 하면서 다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야, 우리 등산 간다, 이번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그럴 때 부장님,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등산에 참석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 오! 이야, 멋져! 이렇게 얘기하나요? 쓸겸살하지 말고 참석해. 이건 직장생활이야. 그렇게 억압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뭘 받게 돼요? 불이익을 받게 돼요. 비난받게 되고 조롱받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박해, 고난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술을 먹는데 저는 술 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안 좋아요. 다 같이 담배 피우고 막 얘기하는데, 아유, 저는 담배 냄새가, 연기가 너무 싫습니다. 아유, 저는 예수쟁이들 조용해.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양식을 바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박해받고 고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성품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그 존재 양식대로 살아가는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소통한다는 의미로서의 이름이 있고, 권세를 위임받아서 권세를 사용한다는 제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아니할 것이다.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망령이라는 말은 샤우라는 단어인데 공허하다,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또는 텅 비어있다, 허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패한 마음으로 공동체성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적용해갖고 지금 해석해보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 모습은 뭐라고요? 부패한 마음으로 공동체성을 무시한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임마누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잃지 말아야 돼요. 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바울사는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죠. 그럼 공동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이름을 우리가 삶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소통하며 사귐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곧 임마누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소통하고 사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오용하면은 그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또 권한과 권세의 위임도 없었는데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명의도용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은 그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그 이름을 막 사용해버리면 뭐예요? 명의도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셨지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성품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해서 그 이름을 무작정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명의도용이에요. 명예훼손이 돼요. 명의사칭이 돼요. 그것은 거짓이고 허위고 헛되고 공허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그 많은 이름을 부르려면은 그 이름을 부르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니치,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모든 그 여러 가지 이름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가치와 기능과 역할을 합축하여 나타내는 자기 계시의 수단입니다. 즉 성품과 존재 양식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그 성품을 경험하고 그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름은 호칭의 수단이 되어 상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소통하려면 소통하는 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름은 소통하는 그 대상을 특정하게 하여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특정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모르실까 할까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뭘까요? 나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존재 양식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지. 나는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고 하나님이 존재 양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정보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너에 대해서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성품과 내 성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양식과 내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존재 양식이 계시되어질 때 그것을 초청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품을 경험해야 되고 그 존재 양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알게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비로소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이름은 권한과 권세를 위임할 때 그 위임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호패요 증패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름을 위임받는 자는 그 이름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세를 대리하여서 사용함으로 그 이름의 대상자를 대시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 대행자로 위임하셨다는 것은 그 엄청난 거예요. 근데 아무한테나 그걸 주냐고요? 아무한테나 내 도장을 맡기나요? 아무한테나 내 이름을 네가 사용하라 하고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내 이름을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져라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존재 양식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과 소통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 권세, 그 안에 들어있는 권세를 한 주간 동안 위임받아 고난 대행자로서 삶을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